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얘기한다. 그런 얘기도 나눴죠.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몰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종교인 기독교, 교회가 뭔가?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온 얘기인데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뭔가? 우리는 굵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주제 말씀도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더 자꾸 묻게 되는 거고요. 사실 물어야 맞아요. 솔직히 요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그런가 싶어요. 우리 교회는 좀 위기스러워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좀 우리가 조심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태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되나?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게 맞은지도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럼 주일 성수에 목숨 걸어야 되겠죠? 주일에 예배 못 드리면 좀 다른 모습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의 본래 모습인데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교회의 영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대부분 이래저래 다 자기 본래의 모습들을 감추고 있는 듯 싶어요. 에라 모르겠다. 교회 별로 보는 눈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보는 눈은 별로 생각 못하고 사람들 보는 눈만 자꾸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사실 그래요. 그럼 교회가 뭔가? 너무 잘하는 질문인데 주제인데 시대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나다 보니까 교회가 뭔지 그 말씀 주제 자체가 괜히 무거워. 저만 그런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익숙한 풍경입니다. 주일 귀한 거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 다 그렇게 배우고 살았는데 그것이 작년 전반기 지나가면서 그냥 깨져버렸어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고 한 달 정도 막 그냥 지나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 이게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이게 어떻게 막 혼란스럽고 근데 어느새 좀 익숙해지고 부대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평해도 그렇게 평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처럼 자주 모이는 공동체 없어요. 정말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뭘까? 교회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가고 또 왜 교회에 다녀야 할까? 이런 물음들을 던져봅니다. 근데 어쨌든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주일날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오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전 같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1, 2부로 나눠서 드리고 그러니까 좀 툭하면 그냥 빠지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여전히 주일 성수 잘 하시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선택의 어떤 그럴 때 그냥 뭐 좀 여유로워졌어요. 교회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가고 또 왜 교회에 다녀야 될까? 교회가 뭔가? 이런 물. 오늘 크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텐데, 익숙한 것들이에요. 근데 정리하는 의미.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4개를 생각할 건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는요, 표면적으로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이해. 겉으로 보여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교회의 속성들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아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먼저 있고, 출애굽기에 성막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말 소원하고 또 소원하다가 성전이 생겼어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다 설계도를 만들어 주어서 결국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기 회막이 성막의 다른 표현이에요. 모이는 장막, 그렇죠. 회막.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으면 한가운데, 성막은 한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모이기 좋게. 그러니까 지금도 실은 교회가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내가 섬기는 성전이 있으면 가능하면 성전 가까이로 이사와서 사는 것이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성전 좀 가까이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성전 가까이로 이사하는 게 맞아. 이사할 기회가 있는데 자꾸 성전에서 멀어져 가. 그럼 좀 복잡하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씩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성막은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 이동해 가지만 그 텐트 생활했잖아요. 40년간. 그래서 성막은 늘 한가운데 딱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텐트를 딱 친 거죠. 하나님이 성막에서 회막 문 앞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약속.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 예언세 표현들도 많고, 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뒤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다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유명한 편지 속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후반부 규절은 교회마다
거의 대부분 교회 머릿돌에 쓰여진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 그래서 더 유명하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아까 표면적으로 일반적 의미의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 성막, 성전, 교회 이런 내용들을 쭉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창세기 말씀대로 말하면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이 집 떠나서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때는 야곱은요 자기 집 옆에 제단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막 쫙 이어져 온 그 전통들이니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집 옆에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제단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게 똑같이 하나님의 집 베델.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더 익숙하죠.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 하나님의 집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면적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엄마 아빠에게서 자라는 아이는 그 집에 경제적으로 좀 모자라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 온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가정은 다 아이가 태어나면 사랑 많은 엄마와 또 아빠의 그 여러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자라면 사람은 다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쨌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풀로 이렇게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막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까딱 잘못하면 평생 이 상처처럼 남는 사랑이 그립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남아. 그래서 사회가 그런 것들이 병리현상이 돼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좀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 자라는 것이 당연하고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빗대어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자라요. 그래야 제대로 자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사람이 태어나는 가정에서 이상적인 인격체로 자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신앙이 성장해야
제대로 성장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라도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 순간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러면 뭐 출신 여러 가지 성분들 뭐 인종적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흉악한 놈이라도 문제의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에 갈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자라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자의 가정과도 같다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믿는 자들의 가정과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공동체는 뭘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삶에 가장 영향을 준 곳은 어떤 곳일까? 아마 우리 대부분이 다 거의 100% 교회라고 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그런 곳이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예배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랑을 먹고 이상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처럼 교인도 그래야 맞아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있었던 그 유명한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사랑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부족할 것이 없이 신앙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가 교회를 안 나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요. 길에서 버려진 아이와도 같다. 꼭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건강한 천국 백성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이 소중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모여있는 것 자체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도 익숙하죠? 예수님의 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야. 근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 골로새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머리의 교회의 머리시라. 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더 긴 본문이 있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사실은 이것도 바울이 알려진 놀라운 은혜의 일들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들을 잘 씁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해낼까 싶어서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 잘 쓰는 말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지체, 믿음의 지체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표현들 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표현을 아주 깊게 쓰고 있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몸이 교회야. 근데 교회는 몸뚱아리 하나만 있냐? 몸 자체에 여러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어. 근데 교회는 누구도 우리 모두 머리가 되면 안 돼.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우리는 다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로 섬기며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과 지체가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 떨어지면 안 돼요. 만일 몸과 머리, 지체가 떨어지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돼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어요. 분명해요. 교회를 자꾸 드나들기만 해도 교회를 드나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들 만나고, 이게 우리 영을 살리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덧입어 살고. 근데 공동체를 이루고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가 뭔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속상하게 한 게 없는데 괜히 성도들 중에 누구 때문에 속상한 거야? 실망이 돼서 그래서 떠나 있어.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 세월이 길어져 100% 영이 죽죠. 몸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영은 병들어요. 죽어 있는 거지. 영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영이 죽으면 지옥 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런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하나가 돼야 돼. 떨어지면 그 죽음이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셔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만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뤄야 돼요. 코로나가 오고 1년 반 넘는 세월 동안 지금 정말 1년도 훨씬 넘게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뭐 흔히 얘기하기를 20% 내지 30%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떠나 있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먹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모이는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데 나는 누가 물으면 난 기독교인이야. 오랫동안 교회 밖에 나가 있어.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잠자고 있는 상태. 안 돌아올 수도 있어. 한 20%, 30%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한국 교회 상황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는 일이다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잘 붙어, 몸된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께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건강한 교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곳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자막에는 안 올렸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펴보기만 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누가복음에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혼인잔치 비유가 곳곳에 있는데 그냥 마태복음 22장만 참고로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고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13절 말씀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고 25장에 계시록 19장에는 더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이런 혼인잔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교회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깊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도 여러분 그냥 방금 펴본 것처럼 다 쓸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9장 거기 딱 펴보시면 1절부터 한 10절 말씀까지 거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성경에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계시록 19장 9절 말씀 그 전반부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자막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정말 진정한 교회를 이룬 공동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영적 순결을 지키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도 변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우리는 그런 묵상들을 해보는 거죠.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백신 개발하려면 10년쯤 걸린다고 막 이런 소리 했는데 빠르게 개발해서 1년도 안 돼서 개발이 되고 막 했어요. 근데 또 막 변이 바이러스가 막 나오면서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될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돼요. 지금은 영적 순결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묵상해 봅니다. 끝까지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건 슬기로운 다섯 처녀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잘 기다리다가 언제 신랑이 오시든지 잔치에 참여하는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고 사는 삶,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돌아볼 때 아까 중간에 교회가 같이 영향을 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들도 그럴 거고 다 권사님들. 내 일생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 본질은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변했을까요? 시대가 변했어요.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다시 좀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나도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겠습니다. 지체되어 딱 붙었다가 그냥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막 그러더니 조금 속상한 일로 말도 안 하고 그냥 툭 떨어져 나가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주님의 몸 지체되어 살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놓고 뭐 때문인지 속상해서 뚝 떨어져 나가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순결한,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영적 순결함으로 거룩하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